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믿음의 중점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중심이, 어떤 그 믿음의 축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11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이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 그 성도들이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 지내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도 있었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각지에 흩어져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좀 믿음으로 사는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을 기대하면서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모두가 부활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그 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서신의 저자는 이 서신을 수신한 자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보고 믿었기에 이제는 지금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11장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고 그들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한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참고 견뎌내도록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는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은 사실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의 모습이 어떻죠? 다 먹고 마시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기는 어떤 그 내용은 달라졌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마시고 놀고 먹고 입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은 끊임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욕심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그들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빛 대신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거듭났다고 해서 나의 지금 앞으로 펼쳐진 모든 인생들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아팠던 그런 병들이 갑자기 나아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찬양곡 중에 나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죠.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 가사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사를 누가 썼죠? 송명희 시인이 썼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죠? 뇌성마비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붙들고 수저를 넣어서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바꾸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이 뇌성마비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몇 번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고 같이 교제할 시간이 있었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변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그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정말 전에는 자기 그 인생이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물론 그 똑같은 고달픈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아름다운 시를 수없이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환경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오늘 지금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모습,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고린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거는요 현재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너희도 함께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지금 나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작정하셨고 세우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셨고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영광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목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도록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믿음을 주셨기에 그들이 오래 참고 견뎌내면서 이 11장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고 과정이고 우리가 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 나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그 실수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붙들어서 너를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함으로 나를 붙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는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아벨에게 말씀하시고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 할 거니 너는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소망을 붙들고 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해서 여러분의 열심을 내게 할까?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협박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볼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협박을 해서 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볼까?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과 그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왕창 모아볼까?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런 협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종당하게 하고 컨트롤 당하게 하고 제 말을 열심히 듣고 막 움직여서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막 모아오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물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를 따라서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 깨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살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지막 때를 먼저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교만하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죠? 먼저 갖고 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지금은 제가 요즘에 소개드린 적도 없고 했지만 옛날에 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때 사실 대만 돈 NT 달러 1,000원이면은 그 아이들이 한 달 살 수 있는, 공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는 그 1,000원이라는 돈이 클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이 있다면 여러 명이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이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고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것을, 그 행동, 행위에 중점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전에 한 말이 무엇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옆에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옆에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 꿈쩍도 않는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오늘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먼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처음 거듭났을 때는 세상과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이 더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는 의로움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들을 미국에 보낼 때 1년 그동안 있던 퇴직금 다 털어서 1년 보냈습니다.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거기 가기를 원하니까, 어차피 그 마음을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하나님을 좀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거의 한 1억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변한 거는 조금 코딱지만큼 변해온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드렸으면 이만큼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 돈을 쓰고 요것밖에 안 바뀌어가지고 왔다면 그 돈이 있으면 차 하나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뒤집어지죠. 근데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길 때에 마음의 평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요, 계속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생 속에서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붙들고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고 언젠가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서 내가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분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정말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추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하나님께 놓여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내가 볼 수는 없지만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서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또한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참 믿음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영을 올려드립니다. 그 나라와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각성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그 마지막 날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를 향해서 다가가는 힘써서 뛰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